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의해서 생존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일들을 이뤄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고 있는 그런 삶이거든요. 이제 잠언서에 기록한 것은 다 악하게 쓰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제 로마서 9장을 보았듯이 거기를 잘 들여다보면서 오늘 또 말씀을 잘 드려야 됩니다. 피조물의 모습이 각각 다른 모습 그대로 창조주 하나님의 일을 이루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생존되어져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하나님의 사람이라 한다면은 더욱더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위치에서 어느 직업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 찬양을 안 드린 것 같지만 찬양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붙잡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읽어내진단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4장, 아니 5장 44절에 보면 그렇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죠. 근데 지금 원수를 사랑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될까 보면은 사랑을 안 하니까 예수님처럼 살지를 못한단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게 안 보여요? 그럼 요만큼 좀 이쪽으로 움직여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바라보면은 예수님처럼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처럼 안 살아야 되겠다 해서 안 사라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자신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피조물의 위치의 마음,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모든 그 모습 그대로가 자기의 삶에 비춰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친히 그랬잖아요. 히브리서에 기록한 대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라니까 지금 세상을 돌아가는 걸 보라니까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는데 내 원수를 도리어 내가 그 원수를 안 갚음을 하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른 기독교인들이구나 그래져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차원으로 듣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비추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조롱하고 잘난 체하면서 더 지혜롭고 이해를 잘한 척하는 이 시대가 옛날에 이사야 시대에도 그랬다고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사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부세지고 오신다라고까지 했단 말씀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의 이걸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말씀에 적용이 되어져요. 근데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 여기 교회 밖에만 나갔다 하면은 하나도 안 바뀐 것 같아. 마음들이 안 바뀌어. 이사야 선지자 한 구절만 내 띄운데 29장 16절에 보면은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 원문에 내가 여기 지금 페리함이라는 것을 히라보로 호페크라는 말입니다. 근데 심술궂다고 말씀입니다. 사악하고 외고집스러워. 안 바뀌어. 안 돌아가려고 그래. 안 저기 하려고 그래. 왜 그러냐. 원인이 뭐냐면 여기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그 히라보로 보면은 빈이라는 말인데 식별, 분별, 지각, 이해 이러는 의미가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이제 뭐냐면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식별이 없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말이야.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것 같아. 뭐 그런다든가. 당신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말이야. 저렇게 곤욕스럽게 하는데도 왜 원수를 저렇게 가만 놔둘까 그런다든가. 하여튼 여러 차원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나쁜 놈 하면서 한다든가. 분별력이 없다 이거 하나님한테 향해서. 그러니까 피조물인 주제에 자기가 더 낫다 이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자기 지혜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당신은 좀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님이라는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내가 할 테니까 하는 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안 들려져요. 안 보여져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은. 만약에 진짜 자기 자신이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그 하나만 생각한다면 다른 거 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를 차지해보고자 하는 그것이 사단이라는 걸 알면서도 사단보다도 더 높이,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가지고 더 지혜롭고 더 잘난 척하고 더 똑똑한 척하고 더 능력 있는 척하고 그러게 세상이잖아요. 그런다고 하면서도 뭐 하나님을 잘 믿니, 하나님의 일을 하니, 뭐 하나님의 열매를 맺니, 뭐 하나님한테 뭐 어떻게 하니 그따위 소리 해가면서 하는 거 보면은 참 그거 모르니까 거든요.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가 맞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또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육체의 욕망대로 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증명이 바로 그겁니다.
요한 1서에 그렇잖아요. 요한 1서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여기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 그러잖아요. 씨. 본문 내용 속에서도 그렇듯이 그 이삭의 씨가 거기 들어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범죄치를 못하는 거예요. 죄를 못 짓게 하신 분이 그분이 그 씨가 못 짓게 하는 것이지 흙으로 만들어진 겉에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똑같아요. 죄성이 그대로 있단 말씀입니다. 죄성이 그대로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만 봐도 그것을 우리가 옳다, 그릇되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뭐 이렇게 내 자신이 논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최후에 하나님의 나라냐 아니면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에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씨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안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죄다, 이것이 의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이것은 율법이니까 그건 죄다 그렇게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고요? 나나 잘하자. 내 자신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지는 몸으로 사는 삶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자기 육체의 욕망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분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사탄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 마음대로 상황이 맞도록 돌려서 사는 거예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구가 채워질 수 있도록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사람이나 그 일이 그렇게 똑같이 된다면은 그건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문제인 거예요. 아마도 그런 사람들은 천국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자기 편리한 대로 바꿔버릴 거예요. 자기가 편리한 대로. 왜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지각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향하여서 지각이 없다. 분별력이 없다. 그렇게 자기는 그렇게 안 하고 싶었겠지요. 그러나 삶을 보면은 그것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사단의 역사로 나타나. 하나님보다도 더 나은 얘기를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다. 뭐 오늘 그 정도만 하고 그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또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지 피조물은 그냥 피조물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들과 종의 신분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의 신분이라면 모든 피조물은 다 종의 신분이에요. 겉에 있는 사람, 이게 만들어진, 창조되어진 모든 것. 근데 아들은 낳았다 그러는 거예요. 낳았다고. 아들은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씨를 낳았다 그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크리스마스를 지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듯이 마리아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여러분들 각자에게 들어오셨다니까. 나왔어.
그래서 크리스천이라고 부를 때에는 그 사람이 다른 거예요. 달라. 뭐가 다르냐면은 천성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어. 그래서 바꾸어져 버린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져 버렸어. 주인이 누구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살아도 주인에 의해서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설정인 게, 이 몸이 죽어진다 간다 할지라도 주인에 의해서 죽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른 믿음이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다른 믿음은 이제 자기 욕구를 채워보자 하는 그런 믿음은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종의 신분은 그래도 그러니까 만드레니 육이 있을 동안에는 그분의 종의 신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종의 신분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들을 깨닫게 만들어가기도 해요. 자, 뒤로 좀 넘어가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죠. 44장 21절에 야곱아 할 때는 6이에요. 6. 야곱아 할 때 사기구나 그거 말이거든요. 근데 야곱을 이름을 다시 개명을 해줬는데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아 할 때는 하나님의 간섭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